오늘 첫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에베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7개의 시리즈를 진행할 텐데 각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닫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단 때문에.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장만 넘어가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게 만들고 또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진주들을, 보물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이 주저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언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은 그저 전달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가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스 이렇게 됐어요. 아포가 뭐냐? 벗긴다는 거예요. 칼립스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감춰낸 것을 벗겨서 보라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방도로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시고 요즘 고양이 키우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알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인이 그 강아지에게 보여준 만큼, 사랑해 준 만큼 강아지는 주인을 압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저희도 강아지를 반려견이 있지만은 참 주인하고 닮았어요. 참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신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자신을 벗겨서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은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지만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7교회 이 편지, 지금 이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열어주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면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서마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았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위의 날성금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라우디아 교회에게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더더욱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사셨던 분으로 묘사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통전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 위해 골고다 올라가신 그 주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서 예수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은혜, 정말 하늘 은혜를 깨닫는 정말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주저하고,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그래서 세상이 언제 망하는데, 그 666이 뭔데, 적그리스도가 누군데, 막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요한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유배당한 상황이죠. 그리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체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교회를 향해서 유튜버들이 막 그러죠. 요새 교회가 문제야, 요 타락했어,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교회가 말이여 이래가지고 되겠어,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 이런 말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에 여러분들 귀 담을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더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조가 앞으로 보겠지만 7교회 말씀하시는 공통적 구조가 있는데, 각 편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교정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와 관련된 언급을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은 지는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꼭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들릴까 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떼써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순서의 근거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1절,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처음부터 뭔 말인가 싶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위에 1장 20절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쉽죠? 자, 7별, 그러니까 7별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사리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지금 목회자들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그 힘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뚫고 예배당에 와서 뜨겁게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깨어 이 우천을 뚫고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이 더 넘치는 교회 예배당 안에 거닐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함부로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거는 간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 가운데 주님이 거닐고 계시대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칭찬해요. 칭찬하십니다. 어떤 칭찬하십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칭찬,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알고 안대요. 아신대요.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세요? 아신대요. 안대요. 자, 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2번 나옵니다.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된 내 마음 알아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 우리 그 후배들, 직장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말씀에. 첫 번째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뭘 안다고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말씀하세요. 감사하죠. 우리 수고를 아신대요, 주님이. 이렇게 이른 아침 비 오는데 뚫고 먼 거리, 지금 보세요. 서울에서 저기 1시간 반씩 걸려서 오시는 분들, 운전하고 오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 수고를 아신대요. 주님 아신대요. 여러분의 인내를 아신대요. 헌신을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걔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너희들의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너희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40년이 지난 쯤이에요. 이 40년 동안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정말 핍박과 차별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굳건히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말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거 이 수고 행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면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아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안아주세요. 이 사건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말 못할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잘 참고 견뎌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서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견뎌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기도에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구경꾼처럼 방가차처럼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렇게 분투하며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왜 그랬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찾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저 차별당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않았던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그랬는가? 예수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준 게 정말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내 영혼에 각인되어진 체험이라면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손가락질 하겠지.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긴장한 거예요. 그 이름의 명예가 정말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냈던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잖아, 인간은. 우리는. 자,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시는데 내가 안다 라고 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도 안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 보세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거짓된 것들, 음행, 토색 이런 것도 해도 돼. 스스럼 없이 반복적으로 죄 짓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을 침범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이죠. 이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걸 드러냈어. 세 번째, 또 칭찬받았던 이유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겁니다. 니골라당. 자, 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정체가 뭐예요? 자, 초대교회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뭐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의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이단적이고 위험한 가르침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리고 육은 더러워. 육체는 더러워. 어차피 이거 죽으면 썩어버리잖아. 육은 더럽고 육체가 죄 짓는 거잖아. 영혼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죄 짓는 건 그 예수 안에서 죄 짓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솔깃하죠? 예수 믿어서 그럼 죄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예?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 지어도 이걸 죄라고. 왜? 어차피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이거 구원파라 그래요 요즘에 현대에. 여러분 박옥수 기쁜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들어보셨죠? 예? 잠실 뭐 거기서 막 집회하고 이런, 이게 이단입니다. 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했던 교회예요.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내내 눈물 흘리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육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 처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져. 외식만 남은 겁니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녀요. 여전히 헌신합니다. 여전히 뭐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들도 있지만 봉사 헌신하고 뭐 찬양도 서고 안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의 리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결혼 생활은 하는데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적어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지정의의 관계 소통과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3, 40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과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인카운터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운전하다가도 주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차를 멈추고 막 눈물을 참고 그 주님의 한마디에 나 같은 죄인 이 찬양 때문에 북받쳐서 찬양하고 가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왜 눈물 나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주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찬양 부르다가도 찬양이 복받쳐서 말도 못하고 머리 쭉 쳐박고 있다가 선포되지는 말씀 듣고 속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영적 싸움 하는데,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대요.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버린 겁니다. 누가? 자기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는 내 욕망에, 내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그래.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왜 예배드립니까? 왜 예배드려요? 주님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지금 안내와 식당 봉사와 그리고 찬양 리더와 섬기는 찬양자로 또 뒤에 영상으로 또 목자로 리더로 왜 섬깁니까? 왜 섬겨요? 왜? 답 알려줬잖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 나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육신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허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그럽디다. 가족,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감사가 안 나고 내 불평만 나온대. 네.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불평 불만밖에 안 남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다 계산적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산적. 내가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참 목회자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여기까지는 좀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맡겨준 사명 다 내팽개치고 이제 먹고 살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태여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말 3번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처음 하는 말처럼 시침이 뚝 따고 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어요? 왜 3번이나 물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것만큼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처방을 내리셨어요. 주님 내리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책망만 하지 않으세요.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리멤버 하래. 과거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했는지 과거를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리두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지침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식어지는 데는 반드시요 이유가 있어요. 아세요? 이유 없이 사랑 식어지는 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세월 지나면 그냥 식어지는 거지 뭐. 부부관계도 그래서 뭐 사랑으로 살아 의로로 살지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깊이 있는 사랑이 되어져요. 부부관계도 더 깊이 있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문자로 지난주에 여보 사랑해 이랬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왜? 이러는 거야. 아 그게 왜라는 질문이 왜 나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제가 회개했잖아.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어쩌다 식었는지, 어디서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언제 어떻게 변질됐는지, 왜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그 원인을 remember 생각하래요. 생각하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자기 안에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생각했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면 그 회개한 증거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근데 보세요. 흥미로운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첫사랑 회복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안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과 행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의 영역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맨날 말로만 사랑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말로는 누가 못해. 박 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우리 아내를 열심히 섬기는데 팁을 드리면 아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할 일을 그냥 다 해주면 돼. 설거지 이런 거 뭐 힘들어하는 거 있죠. 당신이 하면 힘드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주지. 아내는 거기에 이 사람 나 진짜 존중하구나, 날 사랑해 주는구나,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제가 안 하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보세요. 그럴 때 아내는 사랑을 느껴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그 누가 못해 사랑한다고 공수표 막 날리면서 좀 뭐 꽃이라도 하나 주면서 아니면 뭐 반지라도 하나 사주면서 반지 요즘 뭐 금값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다못해 뭐 은반지라도 끼워주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뭐 위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엉덩이도 좀 두드려주고 가끔 볼에다가 뽀뽀도 좀 해주고. 아무도 공감을 안 해. 안 해주려고. 좀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그 처음 사랑할 때, 예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서 그때 새벽기도 했어요. 사랑해서 철야기도 나왔어요.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했어요. 사랑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 처음 행위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라.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그 모습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할 때에 근데 경고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촛대가 옮겨질 수 있대요. 촛대가 옮겨질 때. 너의 처음 믿었던 모습 그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촛대죠. 하나님의 은혜가 촛대죠.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촛대로 옮겨버린대. 촛대가 옮겨지면 여러분 교회는 끝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가정이 끝나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촛대가 옮겨지면 보세요. 유럽 같은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서 다 끝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촛대 위를 거닐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여러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더 넘치는 교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처음 사랑했던 순간이 있어요.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용인에서 희한하게 제가 용인에서 목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인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님 가장 뜨겁게 만났던 순간입니다. 사랑했던. 저는 아침에 학교까지 중학교에 용인에 저 처인 가면 태성중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면 한 40분 5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아침에 교회를 들려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처인교회 성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제가 가서 본당 들어가서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아침에 들려가지고 들어가요. 기도하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면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왔어 그러셔요. 그리고 저 안아주셔요. 그리고 앉았다가 5분 있다 가요. 학교 마치고 오죠. 또 교회 들렸어요. 학교 공부 잘하고 왔어.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잘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던 그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 여러분도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십시오. 그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먹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뜨겁지 않고 냉랭하게 식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와 목장을 경험하면 이 뜨거움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처음 감격으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며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감격이 회복되고 뜨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생명나무 가실 여러분 인생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첫사랑 회복되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 사랑을 여러분 뭐하라고? 첫 번째 생각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첫 감격, 나를 위해 살찌고 펴려 죽으신 예수 만난 은혜와 감격,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성행위를 가지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성목함으로 다시 한번 성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그렇도록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의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선포되어지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감격,
그 감사,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옛날 그 시절의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은혜와 신앙생활의 헌신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가지라 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지침으로 깨닫고 순복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